주일학교 시절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제 정말 그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생활만큼은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하던 웬만한 모든 일들이요 정말 참 즐겁고 신났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끼리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말씀 보고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나고 분식집 가고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요, 우리 학교 마치고 항상 우리 모여가지고 자주 모여가지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뭐 시간 훌쩍 갔습니다. 하루는 이제 앉아서 서로가 중고등부실에 앉아가지고 신앙 고백을 이제 막 나누는데 제 친구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에 담배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담배 재고를 빨리 좀 뜰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사람이 놀랍게도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이 담배를 다 구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 제목을 그 기도 시간에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 친구에게 따져 들었습니다. 막 화를 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도 되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다 팔아줬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담배 팔아주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면서 막 고래고래 제가 막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예. 뭐 이제 자식 놓고 한다고 막 다 이제 뭐 그거 한다고 정신 없는데요. 뭐 걔는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중학생 때 일인데 아직도 저는 그 미안한 마음이 솟아오르더라고요. 당시에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 또 무려 고신 출신 아닙니까? 고신 출신. 여러분 고신이 뭔지 알죠? 제 그 당시에 주일에 돈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술, 담배는 뭐 말도 못하지요. 말도 못해.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그 친구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제 지식이 옳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친구를 판단했던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참 존경하는 신앙인 중에 한 명인데요. 영국이 낳은 최고의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죠. C.S. 루이스. 그분 아시겠지만 애연가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분의 글을 먼저 접하고 그분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그분이 애연가라는 사실을 알고 제 지식으로는 용납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게 신앙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겠다 싶었지만 제 마음으로 그 사실을 참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지. 예. C.S. 루이스가 왜 애연가였단 말인가. 예. 하면서 막 받아들이기 참 힘들더라고요. 저 혼자 막 시험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꼽히는 목사님이지요. 몇 명의 설교자들 가운데 항상 손꼽히는 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 런던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요. 그분의 별명을 Prince of Preachers라고 합니다. 설교자들의 왕이라. 19세기에 이제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채플의 9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가 사실 10대 때부터 설교에 재능을 나타냈었어요. 부임 후에 그의 설교가 명성을 점점 더 얻고요. 자꾸만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뉴파크 스트리트 처치 건물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이 프랑스에 대적하고자 세웠던 하이드 파크에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36년에 화재로 소실돼가지고 없어졌는데요. 하이드 파크에 으리으리한 박람회장, 크리스탈 팰리스를 세웠는데 그 장소를 빌려서 주일에 예배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고 그 런던 그 크리스탈 팰리스에는 23,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주일에 모여들었지요. 그 스펄전 목사님도 애연가였습니다. 이 시가를 좋아하셨어요. 교회 안팎으로 그러니까 시끌시끌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애연가일 수 있나?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을 그 반박할 수 있는 분이 있었겠어요. 여집사님 한 분이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면 죄 아닌가요? 담배도 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죠. 과하게 피면 죄가 됩니다. 과한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집사님께서 물으셨대요. 그럼 목사님 얼마나 피우는 것이 과한 겁니까? 스펄전 목사님 대답하셨다고 하죠. 두 까치를 동시에 피면 과합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요, 다른 남자 집사님이 부르셨을 때는 좀 기준을 완화하셨대요. 세 까치를 한 번에 피우면 과하다 이렇게. 당시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부흥운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요, 자기보다 한 3, 4살 위였던 스펄전 목사님을 멘토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런던에 이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옵니다. 스펄전 목사님 집을 이제 방문을 해요, 무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 문을 열어주는데 입에 시가를 물고 있었던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How could you?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Smoke that. 그걸 필 수 있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자기 집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무디 목사님의 통통한 배를 가리키면서 The same way you. A man of God. 같은 말이지 뭐. 그죠? 당신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Could be that fat. 그렇게 뚱뚱할 수 있어. 과한 거에, 그죠? 과한 거에, 성경은 항상 과한 것, 그죠? 을 지적을 하니까요. 그 부분을 잘 파고든 일화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식의 문제는 다를 수 있겠지요. 지식은 알에 관한 문제이고 이 지식은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지식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방역과 백신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 우리는 그 지식을 근거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또 새로운 배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겠지요. 조금 보태서 말하면 이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 사실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자 날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인생을 통틀어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지요. 세상에 사실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식의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든 분, 이 창조주를 이 세상이 닮아 있기 때문이죠. 이 창조주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한함입니다. 무한함. 끝을 알 수 없음. 그러니 그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도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서 무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도 무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히 팽창하고 있죠. 그러니 우주에 관한 학문도 무한하고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무한한, 그죠? 그러한 것들, 인문학을 보면요, 얼마나 이 인간도 무한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무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또 알려고 하고요. 배우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 시간에 가운데 있는 설교 시간. 설교가 사실 강의는 아닙니다. 이 지식 전달이 위주가 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아마 얻는 지식이 있을 겁니다. 배우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선포하는 저도 준비하면서 배우는 지식이 있었으니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지난주에 했던 또 말씀 또 전하겠지. 10년 전에 들은 소리 또 듣겠지. 그런 심정으로 설교 시간을 기다리는 분은 없을 겁니다. 듣고 배우고 배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대한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식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요, 우리 1, 2절에 나타난 그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아까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처럼 술, 담배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모든 질 좋은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지고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쳤던 그 신들이 과연 진지한 경배의 대상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요, 신들에 대한 종교심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신, 이 만몬에 자기 인생을 바치기로 한 사람은 그 자체, 만몬 자체가 이미 돈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그 돈의 형태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우상에게도 사실 진지하게 마음을 뺏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네 당시의 사람들이요, 여신 헤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들, 그게 진정으로 내가 헤라 여신을 신실하게 섬겨서 하는 그 인사가 아니라요, 관용어였습니다. 관용어.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God bless you 하잖아요. God bless you. 관용어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일어나셔서 아마 되게 접했을 뉴스는 선거 결과였을 텐데요. 어제 저녁에 선거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우리 사는 그 런던의 시장으로 그 사디크 칸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실제로 예상보다는 약간 좁았지만 10% 이상의 격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디크 칸 시장이요, 2016년에 그 런던 시장의 초선으로 당선됐었을 때 최초의 그 무슬림 시장이었죠. 무슬림들이 참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이 사디크 칸이 어디를 자기 취임식장으로 선택할 것인가. 결국 이제 사디크 칸이 골랐던 장소는요, 그 런던 브리지에 있는 그 보로 마켓에 있는 그 오래된 대표적인 성당이지요. 그 서덕 대성당을 골랐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장 취임식을 했지요. 연설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선했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취임 연설에서 밝혔듯 종교적인 대통합, 무슬림과 기독교인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담긴 자기의 취임식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또한 그 선택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최초로 당선된 무슬림 시장이 그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상징하는 성당을 자기 취임식장으로 선택했다. 이거는요, 또 반면에 자기는 신실한 무슬림으로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했을까라는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행동이지요. 우리 다음 주에 부처님 오시는 날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절에 현수막도 걸어주고요, 축하하는 메시지도 보내줍니다.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어디 교회, 어디 노회. 그럼 또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막 왈가왈부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막 우상숭배나 저거는 다름없다 이러고. 여러분 근데 또 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반대로. 런던 시장의 경우처럼 오히려 현수막을 걸어주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수사에 불과할 뿐이지 부처를 진지한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반증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런 식으로 축하를 한다면은 그 목사나 교단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것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가볍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신들이 신이 아닌 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관습적인 수사에서 축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실 그거 별일 아닌 겁니다. 별일 아닌 것. 바울이 살던 시대도 대상이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의 분위기였습니다. 어차피 엄청난 부자의 고기 유통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지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습처럼 했던 겁니다. 타 종교도 사실 이 우상도요, 관습화되었을 때는 큰 힘을 못 씁니다. 바꿔 말해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저 관습적인 종교로 자리 잡아버리면 그렇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자기가 가져온, 자기가 평소 보든지 안 그러면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성경책을 가져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뭐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바뀌려면 일단 기독교인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 한번 당선돼 보는 일이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딱 한 번 개신교도가 아닌 대통령이 당선됐던 적이 있는데 존 F 케네디였지요. 케네디는 아시다시피 그 천주교였습니다. 아무튼 천주교이니까 또 케네디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워싱턴부터 지금까지 죄다 개신교도였던 미국 대통령들이 그렇게 신앙에 진지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까? 우리 기억에 그런 기억으로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남아 있습니까? 오히려 그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실망시킨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좋지 않게 퇴임했던 대통령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고 해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아니고요.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절에 보낸다고 해서 잘못된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타인의 믿음에 대한 판단인데 대개는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애연가였지만 그는 분명 19세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크고 귀하게 사용한 믿음의 선배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루이스도 마찬가지지요. 20세기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 신자 찾아보기 드뭅니다. 반면에 우리는 술과 담배를 일체 쳐다보지도 않지만 은행에서 붙은 이자까지도 꼼꼼히 계산해서 11조 생활하지만 정작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의 하청업체에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자기 밑에 직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대단한 사장님, 회장님들도 교회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런 분들 비록 자기와 같은 교회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기 교회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낙심을 하게 만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지식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지식은 명사형의 지식으로 닫힌 지식을 말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완료형으로 사용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 지점을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스토아 학파와 그 이전에 이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사실 그 하나가 가장 확실한 사실이죠. 내가 아는 사실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 흔히들 그 지식의 보고라고 부릅니다. 도서관을. 그죠? 도서관 가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유학생들은 또 되게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외국서 학교를 오래 다녔습니다. 처음 유학 가가지고요, 한 학기를, 첫 학기가 제일 힘들었죠. 생각해보면. 한 학기를 딱 마쳤는데요. 그 한 학기 동안 각종 논문 쪼가리들과 읽었던 교과서들 책이 몇 권 딱 해가지고 이 정도 딱 양이 딱 나오더라고. 그때가 제가 참 들었던 기분이요. 야, 이제 내가 이 정도 읽었다. 내 이 정도 안다. 이렇게 얼마나 기쁘던지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는 한 학기 마쳐도 영어 원서로 된 책 한 권 읽을 동 말동했거든요. 야, 근데 역시 유학을 오니까 다르더라고. 영어 책을 몇 권씩 읽어내고, 얼마나 스스로 되게 뿌듯하고, 어디 똑똑해진 기분이 들던지요. 여러분, 그 유학 기간이요, 1년, 2년 지나고, 4년, 5년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4년, 5년쯤 되면 이제 영어도 능숙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쭉쭉 쌓여가지고 읽었던 양들이. 하지만 마음에는 다른 기분이 듭니다. 이야, 아직도 내 모르는 게 많구나. 아직도 읽어야 할 양들이 태산 같구나. 도서관에 가면은 내가 읽은 책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읽지 못했던 그 산더미 같은 지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하게 깨닫는 사실은요.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내가 안다라는 지식은 1단계 정도의 수준에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다음에 단계가요, 내가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지식을 보면 얼핏 이 사람은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직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갈립니다. 두 갈래로 갈려요. 내가 여전히 모르고 배워야 할 것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서도요,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가지고 배우기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교만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자족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요, 내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정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교만은 사실 더 깊은 질병입니다. 한 단계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으면 진단하기도 어렵고요, 고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은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너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소크라테스의 그 명언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며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뜬금없는 말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식이 있으면 교만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타령인가 싶지요. 여러분, 모름을, 나의 무지를 깨달았을 때 사람은 대개 그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만한 그 에너지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 사실 얼마나 피곤하게 돌아가는지 압니까? 여러분, 진짜 지난주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 훌쩍 갔지요? 그만큼 우리 삶은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힘이 남아도는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어요? 저도 그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유튜브 강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예컨대 지난주에는 그 유튜브에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이게 그 되게 배양하기 쉽고 신경세포가 약 300개 정도에 불과해가지고 그런 생명체라 갖고 그 이 뇌의 뉴런이라는 커넥텀이라는 개념을 연구하기에 그 중요한 그 생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계공학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이 AI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로봇에다가 이 뉴런 커넥텀을 접목시키니까 실제로 이 로봇이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생명체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미래 사회를 더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막 깨닫게 되고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더 알고자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니까 그럴 힘이 없더라고요. 이해할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어느 선에 가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냥 성경이나 보자. 원래 하던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포기해야만 하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단념해야만 하는 지식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 거는 단념해야 되죠. 그러나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내 지금 힘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지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뇌과학 이런 거 몰라요. 호기심만 있을 뿐입니다. 강의 몇 개 들으니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더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결국 그것도 나중에 지칩니다. 저한테도 시간이 없고 능력도 없거든요. 그 유튜브 강의 몇 개 듣다 치우는 거죠. 목회를 직업으로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거기에다가 에너지와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면 진 빠져요. 진 빠져갖고 어떨 때는 그냥 좀 가볍게 쉬고 싶습니다. 그때 하지만 그 진 빠진 상태에서 아이가 뭔가를 물어옵니다. 학교에서 무슨 서류를 받아와요. 그리고 자기 친구 이야기를 문득 꺼냅니다. 그럼요, 없는 힘도 쥐어짜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아이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아이에 대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들 피곤하고 바쁘지요. 그래도 어제같이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은 이제 이 연세에 무엇을 좋아하실까? 다들 그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고민해 보지 않습니까? 시간 내 가지고 요즘 근황이 어떤지 시차 맞춰서
전화 뭐 기다렸다가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그 연세에 부모님에 대한 지식을 또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그 연세에 부모님과 한번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지식이 나한테 필요하잖아요. 부모님 입맛이 아마 변하셨을 텐데, 취향이 변하셨을 텐데 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알고자 에너지 쓰지 않아요. 시간 쓰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피곤하고 성가시면요, 그냥 집어치고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피곤한 몸, 없는 시간 쥐어 짜내서라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시간 많고 안 피곤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피곤해 보이던데요. 이번 주 뉴스 보니까 뭐 이혼을 왜 했니 많이 막 구설수에 오르는 거 보니까 아유 저 사람도 피곤하겠다 싶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아니라요. 우리 다들 뭐 한 달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리저리 치여가면서 살아가는데 뭐 어떻게 힘이 남고 시간이 남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더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의 습득, 그 사람의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멈춘 이상 그 대상에 대한 사랑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아내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멈춘 순간이 바로 그에 대한 사랑도 멈춘 순간입니다. 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남편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멈춘 순간이 사랑도 멈추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영화에서 제가 분명히 본 장면인데요. 아버지가 너무 바쁜 사람인 겁니다. 바빠가지고 맨날 딸아이 생일에 이거 레고 장난감 사줘요.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가요, 레고 선물을 받고 처박아 버립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사실 그 아이의 말도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은 해요. 근데 그 사랑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나이대에 멈춰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이가 레고를 한참 좋아하던 그 시절에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화석화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랑이겠죠. 10년 전의 지식입니다. 내 딸아이는 레고 사다 주면 좋아해. 이걸로 10년 후에 딸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실패지요. 10년 전 화석화된 사랑을 가지고 갔으니까. 살아있는 걸 좋아하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랑. 오늘 본문의 본질도 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지식도요. 사랑이 더해질 때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화석화된 지식은 11절 말씀 따라요. 형제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지식으로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바울이 4절에서 6절까지 말한 우상에 대한 지식 너무 올바릅니다. 정확한 논리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런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고기는 중요한 사업상의 매개였습니다.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요즘 사회처럼. 고기는 값진 거였습니다. 값지고요. 그러니까 조금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서로 연회를 할 때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포기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비록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결정과 헌신을 한 거였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사회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고기를 끊겠다는 것은 그 부자들과의 교류를 끊겠다는 말이었고요. 이런 희생과 이런 손해를 다 감수해 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수를 먼저 알고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 앞에서 고기를 먹는, 당당히 먹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것이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대단한 헌신을 하고 나왔거든. 이들 대단한 헌신. 나는 이제 고기를 끊겠다. 저도 뭐 사실 성도님들 낙심시킬까봐 성도님들 앞에서는 담배 안 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피는 모습 아직 본 적 없으시지요? 제 가족들 낙심시킬까봐요. 가족들 앞에서는 제 담배 안 핍니다. 친구들 낙심시킬까봐 친구들 앞에서는 안 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어떻게든 뭐 다 이렇게 피니까요. 어제 경향신문 제가 보니까 이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그 칼럼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제 그 칼럼의 내용 중에 그 책을 하나 언급을 하셨던데, 그 일본의 작가가 2017년에 냈던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AI 프렌드를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구매했던 AI 프렌드가, 이 AI 로봇 이 프렌드가 이 주인인 그 AI 진짜 사람의 마음을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그 경향신문 칼럼에 썼던 마지막 결론은요, 생명의 실상이라는 것은 알 수 없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다 알지 못한다.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지혜도 인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알 수 없다고, 알 수 없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 본문을 읽고 어제 신문을 봤는데 그런 칼럼이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지식으로 형제 자매를 죽입니까? 설령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더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럼요, 이미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면 압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더 알고자 하면서, 무엇에 대한 지식을 더 쌓고자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직업과도 상관없이요, 퇴근하고도 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가 뭔가를 알고자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천근만근이 된 몸으로 퇴근해서도요, 아이가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자 하는 것, 그렇다면 나는 아직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근만근이 된 몸으로 퇴근해서도요, 없는 시간 쪼개서 휴대폰으로 잠깐 이 도지코인이 얼마나 됐는가, 코스피 어떻게 됐는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지식에 대한 추구가 될 겁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오늘 유현진 어떻게 됐나, 손흥민 어제 골 넣었나,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에 끊임없이 그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 제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을 그 지식,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결코 후회를 가져다 주지 않을 끝없는 추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본문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닌 것 명심해야 합니다. 지식에 사랑이 더해질 때 계속해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피곤하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씩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